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을 받았으면 율법도 반드시 받고시.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을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율법과 제사 규율에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새로 배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과거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더 좋은 보증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 주심을 함께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참된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은 이 제물을 제사장들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위한 제사를 집례하게 되죠. 이런 제사의 규례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백성들이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넘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 죄의 용서를 위한 제사를 집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린 자들에게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보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의 보증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한계를 16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부터 24절의 말씀에서는 율법은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한다, 온전히 해결해내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따라,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된 그 제사장들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보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보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 좋은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일 뿐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 이외에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더 좋은 언약을 기억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성도님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은 율법을 의지했던 이들은 도무지 경험하지 못할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으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고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히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기쁘게 그 삶을 드리고 기쁘게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그 삶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그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명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과 열정을 다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성도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 주님 의지하여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내어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섬김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그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